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싶어서 우리가 함께 긴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퍼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장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벅찬 그 6월절의 감동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였고, 또 홍해를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날아옵니다. 또 반석을 명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 족속이 막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산에서 소를 드니까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승리케 하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요, 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백성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도하고서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다 되어 가도록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아론에게 와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지금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신을 지금 만들어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관계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실이 단지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전에 달려왔지만 예배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이나 은혜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어떤 돈이나 명예나 출세나 아니면 자녀들의 형통력이 있다면 이미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로 대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체물을 섬기는 이 세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도 보면 백성들이 외쳐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목적에 따라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대체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냥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감히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때문에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범죄한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자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아무리 앞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 달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고 40일이 가까워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의심과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 그럼 우리는 이 광에서 다 죽겠다. 그래서 모세를 대신해서 대표하고 있는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처음에 아론은 그래도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만류를 했겠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뭐 거의 살기가 등등해서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협하고 또 공격하고 더 이상 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이 나일강 입구 고센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고센 땅 근처에 멤피스라는 곳에 아피스라는 황소신이 있었습니다. 황소신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다가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애굽의 신이었던 오시리스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데서 그들이 배운 겁니다. 그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절하고 또 뛰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방식 그대로 그들이 지금 그 앞에서 재현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불안을 느끼던 백성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망령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한낱 우상에 불과한 금송아지와 바꾸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다. 돈만 많이 있으면 자신에게 위안이 온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된 위안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안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육적인 송아지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와 방탕에 빠져서 그것을 만족하고 죽음의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내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유고시에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아론 역시 백성들의 여론에 밀려서 그들의 뜻에 굴복하고 죄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로 용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과 함께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한 대가로 그날 그 죄에 동참했던 사람들 가운데 무려 3,000명이 처형되는 비극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우리는 때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소원과 내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신다고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내 욕심을 채워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자는 아닌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인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일이 동시에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여기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고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시집장가 잘 가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보다 훨씬 더 그것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다를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이 아닌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요, 배신으로 갚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그 하나님이 이 모세의 호소와 이 기도를 들으시고 14절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삼으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까지 막 좌지우지할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재앙을 취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 산 밑에서 그냥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와보니까 막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막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를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였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춤추는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홀로트라는 말은 이 도덕적 가치 판단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린 정도로 이 종교적인 엑스터시,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춤에 빠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백성들이 반 미친 상태로 그렇게 뛰노는 모습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광란과 성적 쾌락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범죄함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한 그 행태에 대해서 모세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바로 하나님께 받아 내려온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니까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돌판을 깨뜨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모세가 첫 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취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아직 하나님이 율법이 저들이 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율법에 따라서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율법에 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였지만 아직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를 나 혼자 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돌판을 깨트리겠습니다. 이래도 주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면 주님은 알지도 못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탓하시는 폭군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돌판을 깨트린 사건은 그의 백성들을 진멸하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백성을 지키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처절한 기도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깨트림으로써 이 백성은 아직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돌판을 깨트려버린 굉장히 망극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깨트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자비로 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건 기도는 31절, 32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 자기 이름이 대신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곡하게 간청하며 기도하는 모세.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모세의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중보를 보면서 떠올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에 범죄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향한 중보였습니다.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로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으로 돌이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중보하는 제사장들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하지만 이제 그분께서 세상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내어오는 또 다른 중보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심지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그 진노를 통한 심판까지도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 시대나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기를 결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방자하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파라인데 이 파라는 풀어놓다, 석방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벌거벗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벌거벗기다. 이건 백성들이 이방 종교 제사 의식에서 하는 것처럼 벌거벗은 상태에서 집단적인 성적인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것을 이 단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나왔어요. 모세가 그 자손들에게 지금 저 우상 숭배에 깊이 관련된 자들, 가담한 자들은 죽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여호와 편에 서지 않았던 자, 곧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3,000명 가량을 죽이는 겁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00명가량을 도륙을 한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저들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본래 레위는 야곱에게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 아닙니까?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이 눈이 멀어가지고 각 아들마다 축복을 내리는데 이 레위와 시므온만큼 저주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주받은 레위의 자손들이 지금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지금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 자손에게 내려진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단하고 헌신함으로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문에 저주를 내리시다가도 그 후손 중에서 누군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저주를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한 가문을 축복하시다가도 그 후손 중에 누군가 아주 적극적으로 범죄에 빠지게 된다면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축복하고 저주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레위 자손들은 자기 형제와 아들들이라도 과감하게 처단하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내려졌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중간에 서 있을 때에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끊어버려라 그러면 우상숭배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악 행하는 일을 끊어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한 통속이었어요. 본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지어라 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죄의 명령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쫄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본래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죄라는 그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때로는 공갈을 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죄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할 것인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 앞에 올 때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곧 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세상 무엇과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만이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탄원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